자,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유롭게 걷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일 때 가장 안전해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죠. 이미 떨어지는 힘이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침체는 사람이 끌어올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울려 퍼지면 교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이제 4분의 1 지점이 벌써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특세라는 스페셜 이 딱지가 좀 붙어 있어서 새벽 설교인데도 좀 텐션을 올리다 보니까 목이 조금 가라앉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침 일찍 여러분 뭐 조찬을 드시거나 그럴 때는 기름진 막 양식, 뷔페 음식 아침에 드시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기 제일 좋은 밥은 죽입니다. 죽. 아주 소박한 밥상이고. 근데 우리 목회자들끼리 서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가 좀 시원치 않게 됐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긴가민가 막 하는 반응 이렇게 하면 죽 썼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같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설교도 나쁘진 않다. 스페셜 제가 특색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119편을 살펴보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 그 재료 그대로도 여러분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 생각해서 밥을 드시듯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다 망라하는 기도이거든요. 주기도가. 근데 우리의 땅의 필요를 아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육신의 양식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린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많이들 말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고 달라요. 고양이하고 달라요. 어떤 반려동물과도 인간은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고상하게 여긴다는 건 그에 합당한 먹을거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풍성히 또 공급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특세 1주차 금요일에 한번 힘차게 외쳐보죠. 밥을 먹듯 말씀을 먹자. 말씀을 먹자. 네, 삼시세끼 거르지 않으시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제때 드시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국가의 통치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법, 최고의 법을 일컬어 헌법이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게 되면 그 1조 1항과 2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민주라고 하는 말이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민주성에는 응당 자유성이 함께 붙어질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민주국가라는 말 앞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라는 말을 함께 붙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인 연대가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조 1항 2항 이렇게 세부 항목이 가기 전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이 있어요. 전문, 가장 요약된 내용의 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더욱 확고히 하여. 오늘 제가 새벽 시간부터 헌법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자유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유성과 민주성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만큼이나 사실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만 극대화시키면 타인은 어찌됐건 난 상관없어, 이게 개인주의로 가게 되거든요. 아주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가면 그 나라도 사실은 행복한 나라가 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존중되면서 나의 자유도 보장되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자유란 얼마나 책임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유는 책임을 뜻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자유가 왜 두려워요? 근데 그 자유 안에 있는 책임감이라는 게 무겁기 때문에 자유는 함부로 다룰 수는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와 방종을 오해하죠.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무슨 옷을 입든 어디 가든 상관하지 마, 이것도 자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유는 고상한 의미의 자유는 아니죠. 자칫하면 그냥 방종으로 치닫는 자유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이런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는 적어도 두 가지 핵심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예요. 둘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유를 누리려면 죄로부터는 멀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세상은 이런 자유를 말하지만 인간은 근본 죄의 속박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태생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큰 우리의 영혼에 매우 부자유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으니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유를 얻으려면 그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그 뭔가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였던 성탄의 구주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같이 자멸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고 사심의 의미고 죽으심의 목적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간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자로 구속이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들어보면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매여 있는 상태죠. 구속된다, 구속 수감된다. 그러면 이제 자유는 박탈당하는 거예요. 억압되는 거, 감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속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구속이란 이거죠. 인간의 상태를 풀어 오히려 자유롭게 해준다는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실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복음의 핵심이죠. 이 구속,
우린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속자는 속량의 의미예요. 속전의 의미예요. 옛날 노예살이하는 누군가의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이제 너는 자유야 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 예수님의 피값,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누려야 될 자유는 너무 분명한 거야. 나 어디 가고 싶어? 가세요. 나 뭐 입고 싶어? 입어도 돼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공히 말하는 자유이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는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 안에 죄로부터 멀어지는 자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 그는 바로 이러한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라, 바울이 언제나 복음서를 쓸 때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글이 있잖아요. 그건 아주 단순한 소개인데 뭐 이력상이 길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바울한테는 하나면 돼요. 나 누굽니까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란 말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노예에겐 자유가 없어요. 어디 가고 싶어도 주인 허락받아야 돼요. 죽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게 노예예요. 근데 왜 바울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노예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자기가 구속된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노예의 삶은 결정되는데, 바울은 나의 주인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가나 자랑스럽게 나 노예입니다, 나 노예입니다, 나 종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걸 전하고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매이면 매일수록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자유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누가 풍성히 누릴 것인가? 답이 너무나 분명해요.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매이고 매일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구속된 자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순종을 결의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오늘 단락에서도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곱씹어 보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와닿지 않으면 매우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 야, 이 사람 율법주의 아니야? 우리가 늘 율법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지금 시편 119편의 저자가 마치 그런 율법주의자처럼 보일 정도로 구구절절히 막 하나님 말씀, 법 계속 말하는 게 율법 이거잖아요. 지키겠다고. 다른 거죠,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에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고, 근데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율법은 그냥 딱딱한 법이 아니고, 그가 8가지나 다양한 호칭으로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은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법, 주의 율례, 주의 말씀들, 주의 규례, 주의 도. 이게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말씀으로 주의 법을 받으니 이것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법이라 하여서 지금 이 시인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매일수록 우리는 자유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수록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어제도 제가 보수신앙에 대해서 말을 잠시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보수신앙하면 좀 딱딱한 사람들, 뭔가 꽉 막혀있는 인생, 이걸 선입견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신앙은 그만큼 말씀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누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신앙은 아주 행복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말씀과 멀어진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뒹구는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참 자유로워 보인다 부러우세요? 안 돼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안타까운 거죠. 야 저게 죄인 줄도 모르고 저걸 자유라고 말하고 있네 하면 오히려 영혼에 억압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상태를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45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의미를 풀어서 번역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얼마나 자유로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누려야 될 자유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종교적인 고행과 다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가장 확실한 모델이 누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행을 하신 분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예수님이 아주 불편하게 억압받는 삶을 사신 것처럼 누구도 보지 않잖아요. 예수님만큼 자유로운 인생이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렸던 자유는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성탄에 관한 복음의 말씀도 이렇게 읽어드리셨잖아요. 그대로예요. 나실 때부터 이건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실 때도 이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돌아가실 때도 심지어 이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모든 걸 예수님은 그 말씀에 맞추어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 어떠한 인생보다 자유로운 인생을 사셨던 것이죠. 앞서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열심을 내었던 성도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의 인생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그 찬란함이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당해요. 그리고 가택 연금의 상태지만 어쨌든 죄인의 상태로 감금되어 있는 그 삶의 마지막 모습들이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과 너무 조화를 이루죠. 거침없이 걷게 하소서 이 넓은 세상.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도 갈팡질팡, 이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해지면요, 선택의 자유가 매우 분명해지는 거예요. 매우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이 초대하는 자리는 바로 이러한 자유의 자리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누리는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면요, 성도님들이
대인의 관계,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46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심지어 왕들 앞에 서서 발언권을 갖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 이 시인을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면 고화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어떤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권 대사로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까막눈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이 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의 복음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함, 자유 안에는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형편으로 여러분 위축되거나 소심해지지 마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오늘도 말씀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선무당은 언제나 사람을 잡는 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를 알아도 어설프게 알면 더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이 시인이 그래서 기도하는 건, 주여 내가 말씀을 열 때 내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만큼 확보되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매이면 자유가 뺏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단은 대개 교주들의 사상이거든요. 교주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2000년 공인된 성경의 해석을 벗어나서 야 내가 예수야, 나는 거의 성령급이야 하면서 자기가 자의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게 이단인 건데, 그게 듣기엔 참 신비로워 보이고 참 오묘해 보일 수 있는데 이단의 특징은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됐다 하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내 영혼이 불편해지는 거야. 억압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이단에 매이게 된 사람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죠. 이게 이단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징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어설프게 성경을 푸니까 이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심각한 병폐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 그리스도께 매일수록 자유하다, 진리의 말씀에 붙잡힐수록 자유하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경험될수록 우리는 자유하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철저한 순종에 대해서 초대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한번 들려드린 적 있죠.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세상적인 자유주의자였던 펠라기우스 같은 이단자는 매우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저 사람 우리를 너무 무력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하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도 하였어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된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이 아직도 유명한 기독교의 명언이죠. 같이 보세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요한일서 그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남긴 말이에요. 사랑하십시오. 누구를? 하나님을, 이웃을. 그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유를 행사하겠는가? 그건 아닐 거라고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 한다면 내가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유가 안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엔 당신의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 말이 전혀 위험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인이 고백하듯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말씀에 매이고 성령께 매이고 그리스도 예수께 매이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매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심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결론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에 좀 부자유하게 매여 있다, 내가 나의 감시자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감시, 이건 여러분 기독교 복음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로 자유롭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고, 오늘 이 자유의 축복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